해야지 어떻게. 오늘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58편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11절의 말씀을 보고 정했습니다. 표제어는 지난주와 같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 10절과 11절을 읽어보시면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이 이렇게 보복당하는 것, 그걸 보고서 기뻐한다. 그런 어떤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라. 이런 오히려 원수를 이렇게 심판할 때 그 이를 끊고 그 악인을 심판할 때에 그의 이제 이 악인의 그 피를 흘린 그 피를 가지고 그의 발을 씻는 그런 어떤 말씀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을 그 심판할 때에 그 피가 흥건히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흥건히 흐르는 그 피를 그의 피를 가지고 발을 이렇게 씻는 그런 어떤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물론 시편 55편 9절을 읽어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성내의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이 악인의 혀를 잘라 버리다라는 또 그런 말씀들도 나오는 보면은 참 어마무시한 심판은 어마무시한 그런 어떤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하는데 사실 이런 심판을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즉각 이렇게 악인들이 이 심판을 안 당하고 또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심판을 좀 우습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을 가려고 하니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심판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하다는 걸 우리 계속해서 경고를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의인이 너무 힘이 드니까 이런 악인의 이런 심판을 또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강구하는 이런 어떤 모습도 우리가 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째서 악인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잘 되는가? 우리가 시편 73편 우리가 이 37편 이런 걸 읽어보면은 이 악인들이 상당히 현재는 눈에 보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우리가 이 하박국 같은 데를 읽어보시면은 이 의인이 이렇게 너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 악인이 이런 잘 되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어째서 이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승승장구 저렇게 됩니까? 그런 어떤 기도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걸 좀 살펴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에는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정부, 또 그러한 어떤 것을 펼쳐지는 세상, 또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는 또 그러한 나라인가? 우리나라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뭐 새로운 어떤 정부 탄생하고 또 그 정권을 또 이렇게 가지고자 각 당마다 얼마나 열심히 분투하고 또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그들의 또 주장들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은 공정하게 모든 것들이 일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과는 정의롭게 모든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회는 평등이요, 과정은 공정이요, 결과는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를 찍어주세요. 뭐 이러면서 대통령 이렇게 나오시는 각 당마다 그런 어떤 분들 다 이걸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보면은 하나같이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반드시 이 세상의 기회는 반드시 균등하고 평등하고 가정은 반드시 공정하고 그래서 결과는 반드시 정의가 사회가 구현될 것입니다. 제가 다스리는 나라는 반드시 정의 사회가 구현됩니다. 이러면서 다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역대 대통령들을 보시면은 그들의 그 대통령들이 다스렸던 그 시대마다 그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기회는 균등,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하게 정말 그 시대 그 정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그렇게 반드시 자기들 말 맞다나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실현했다는 거예요. 한 봐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우리가 역대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하나같이 대통령을 지낸 그런 분들 다다다다 보면은 하나같이 기회는 균등하게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이 세상은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는 그런 식으로 안 했지 않습니까? 뭐 다 감옥에 들어가시고 뭐 다들 보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뭐 있습니까? 자식들이 뭐 엉망진창이고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뭐 참모들이 엉망진창이고 뭐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그거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빨간 거짓말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들어야지. 정말 저분을 찍어주면은 기회는 균등하고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그리고 모든 결과는 반드시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뭐 그런 어떤 나라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새빨간 거짓말에 우리가 지금 쏟고 있단 말입니다. 믿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저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 구호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겠지만도 그런데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그런데 쏘으면 안 돼요. 그저 차선책으로 채악을 안 될 정도로 차악은 안 될 정도로 그런 분을 그냥 우리가 찍는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투표장에 가야지 저분이 되면 반드시 이렇게 기회는 균등하고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반드시 정의사회가 구현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헛꿈을 깨란 말입니다. 역대 지금 해방 이후 대통령 품은 답이 안 옵니까? 그걸 보면서 자꾸 그런 헛꿈을 꾸면 됩니까? 그냥 채악 그거는 안 될 정도에 그런 분을 그냥 뽑는 마음으로 채악은 안 되면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이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청문회 같은 데를 보면은 어린 장관 후보라든지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보면 구질구질한 역대 과거에 그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그들 그 삶이 나오면은 지지분한 그런 것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우리가 또 다 보면은 그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찌 세상에 그런 기회가 균등하고 평등하게 뭐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젊은 20대 뭐 27세입니까? 뭐 서울대 나오시고 뭐 어떤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책도 쓰시고 뭐 그렇게 뭐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뭐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이렇게 또 평등하지 못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래 난 이렇게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에도 그렇게 말하는 이 세상에 사회에 대해서 짜증내고 분노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있다면은 그걸 안 쓰겠냐는 거예요 지금.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지금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 아빠가 잘 이 높은 자 아니면 또 이렇게 물질을 많이 가졌다. 그런데 그 자녀가 나는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겠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안 쓰겠다. 정말 내 스스로 정말 이렇게 제로 베이스에서 난 출발하겠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게 지금. 그리고 그렇게 그 세상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하고 균등하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짜증내는 분들이 그들에게도 그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있다면은 과연 본인이 자신은 나는 그거 사용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나는 정말 이렇게 시작하겠다.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자기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처지이니까 그저 이 세상에 대해서 아이씨 짜증나. 지금 그 말이라는 거예요. 아이씨 짜증나. 그게 지금 해석이고 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공정과 이런 정의와 이런 어떤 불평등에 대해서 그 외치는 자들도 반드시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있으면은 자기들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는 그런 처지 못 태어난 것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그런 어떤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대해서 말 그대로 아이씨 짜증나 이렇게 말한다는 걸 뿌린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어떤 평등하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이 정의롭지 못한 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런 상황이 되면 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분들 이런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썼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또 그런 상황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왜? 이 사회는 그렇게 기회가 균등하고 평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고 마지막 결과는 진짜 정의롭게 이렇게 실현되고 구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정의가 없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평등, 공정, 정의로 안 간단 말입니다. 출발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게 정의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왜 지금 말씀드려야지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머리에 지금 제대로 입력을 해야 오늘 말씀이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안 보이면 말씀이 오늘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좀 알고 이 상황을 알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알고 오늘 10편 58편을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자기들 뭐 이렇게 뭐 주장하지 뭐 주일 뿐이다. 9호일 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등 사지만도 우리나라 평등 있지 않습니까? 여성, 남성 다 평등 있지요.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성평등이라는 성평등. 성평등이라는 거는 이제 다음 제3 어떤 동성애는 성도 이렇게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안 하면 이제 벌금을 물는 그들의 그 평등은 그런 평등이지. 사실 세상에 우리나라도 평등 법에도 보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남성, 여성 누가 그렇게 불평등합니까? 요즘 이 세상에 다 평등하지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한가 더 올라가서 성평등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다른 성도 이제는 그거 남성, 여성이 아닌 그냥 전체 성이랑 하나의 평등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혼란하고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미 법은 남성, 여성은 다 평등이 있어요. 그거 큰일 나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모든 데서 우리가 잘못되니까 아이 짜증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는 이런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정의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말들은 어떤 대통령은 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뭐 김대중 대통령입니까?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아모스 그 선지자의 말씀이 됐거든요. 그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리라.
그 말씀을 제일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자기가 되면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왜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리라.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그 뭐 좌우명처럼 그런 말씀이었는데 자기가 이거를 뭐 땅에 대통되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만들겠다.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시대에 정의가 강물처럼 우리나라에 흘렀습니까? 아들 뭐 잡혀가고 그 아들들 다 잡혀간 자기도 본인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무엇을 했어요? 말은 그래서 이 정의가 자기 혼자 뜻대로 뭐든지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 뭐라 하면 다 주변에 이렇게 가서 되는 거기 때문에 홀로 무엇을 할 수가 없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가 있다. 이제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의 시편 58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다면은, 그러면 진짜 기회는 균등하고 평등하고 가정은 공정하고 이 결과는 정의롭게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시편 58편이 어떻게 나가느냐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냐니까 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어떤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고 그 제사장이 이제 세웠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각 통치자들, 지도자들,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쫙 줘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다스리면은 진짜 정의가 이렇게 실현되는 이런 어떤 나라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냐? 우리가 이제 1절, 2절 들어가면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기회는 균등하고 평등하고 공의는 이렇게 과정은 공의롭고 그리고 결과는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6절 20절의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는 백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백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율법책을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세우시면은 딱 책상 옆에 이렇게 딱 두고 그 율법, 이스라엘 나라는 율법이 헌법이에요. 헌법. 다른 헌법이 없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헌법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읽고 왜 읽으면은 말씀 자체가 교만하지 않게 만든단 말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 자체가 사람이 겸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라. 그럼 교만하지 않게 다스리니까 얼마나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어요. 그리고 그것만 하지 않고 이제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읽어보시면은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이리 내게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홀로 이렇게 다 하면 힘이 드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두어서 작은 일은 10부장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율법 항상 율법이 헌법이니까 율법책을 가지고 율법의 바탕에 두어서 이렇게 재판을 하면은 이게 옳고 그름이 제대로 공의롭게 정의가 실현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못하면 또 50부장이 또 어르면은 이제 100부장이 1000부장이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왕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러면은 이 나라는 모든 것이
기회는 균등이요, 평등이요. 그 다음에 과정은 공정하게, 모든 결과는 반드시 정의가 이렇게 구현되고 실현된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율법대로 하면은 반드시 그런 나라가 되게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1절 2절 읽어보니까 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오히려 힘 있는 자에게 뇌물을 받아서 이들이 해주고 가난한 자는 오히려 뺏는 차치에서 뺏어서 자기에서 배를 채우는 그런 식으로 폭력을 오히려 휘두르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하나의 왕 이런 권력을 자신의 이제 배를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 방편으로 이들이 수단을 삼아서 백성들의 고혈을 오히려 이렇게 짜내서 자기를 이런 식으로 통치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식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옆에 이렇게 딱 두고서 그렇게 다스림에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오늘 지금 예배당에 우리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1000부장이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이미 그거는 정의가 안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이라는 나라는 교회를 보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10부장은 구역장이 될 수 있고 50부장은 뭐 그 위에 지회장 뭐 이렇게 또 100부장은 뭐 교구장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씩 이렇게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두지 않습니까? 뭐 전부장 이러면 대교구장 하듯이 그리고 교구 목사 이게 이렇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율법을 지금 율법대로서는 무엇이냐 이 구역장에 10명을 주신 내 구역의 구역장이다. 그러면 그 10명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뭔가 하나님 말씀들을 안 탄다. 그러면 말씀을 보고 책망이 가야 된다면 책망.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구역장들이 말씀을 이렇게 끼고서 율법책을 옆에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먼저 말씀을 보고 교만하지 않게 그러면서 구역원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중심에서 이렇게 잘 성도들을 인도하고 또 주의 이 말씀대로 살게끔 이렇게 하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데 똑같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이렇게 지금 엉터리로 이렇게 하듯이 똑같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아이 뭐 괜찮습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엉터리로 가더라도 엉터리로 살더라도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부터 말씀을 율법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또 말씀 중심에서 이렇게 구역원들을 식구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지 않고 인도하려 하지 않고 그냥 뭐든지 아이 괜찮습니다 뭐 근데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거면 아이 괜찮아요 아이 진짜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말씀대로 하자면 책망하고 시적질하고 왜 듣기 싫어하는 거 이런 걸 안 한다는 게 지금 오늘 말씀이 10편 58편이지 그런 식으로 율법책을 이렇게 옆에 두라는 거는 말씀대로 이렇게 살게끔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실현되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니까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왜 그러느냐 먼저 그 왜 그러냐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 1절, 2절, 이 통치자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왜 자기 배를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먼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지금 온갖 악을 다 행하면서도 악인 줄 모르는 그러면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런 자기 권력을 주시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지도자 위치에 있으니까 막 그런 걸 또 그 권력 가지고 뭐 그렇게 뭐 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또 생각한다는 게 나는 그런 위치가 아니니까 나는 또 그런 어떤 지도자가 아니니까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년조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여기 지금 에스겔서 34장 17, 19절 말씀은 힘 없는 자, 양들 그 양들끼리
아무런 권력도 없고 지도자도 아니고 힘도 없는 양들 사이에 양끼리 또 보면서 아니 지금 내보다 더 약해 보이네. 그러면서 또 양끼리 자기들끼리 힘 없는 양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물 못 마시도록 탁 이렇게 엉덩이로 밀듯이 밀고 그걸 발로 밟아가지고 물 못 먹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권력층이 아니고 높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되지 않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 자신도 약하지만 그 자신도 나보다도 더 약한 자, 내 눈에 저거 내보다 더 약해 보이네, 더 힘없어 보이네. 그러면은 양끼리 방금 이 괴롭힌다듯이 양끼리 백성끼리 또 서로서로 또 보면서 나보다 힘없는 자를 괴롭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봐라 말입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고 통치자가 아니고 나는 권력층이 아니고 지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남을 괴롭히지 않고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양끼리도 또 자기들끼리 보면서 자기보다 약한 자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인생들이 산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 34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잘 봐라 말입니다. 그 말씀 다 들어있는 삶 아닙니까? 그럼 왜 그렇게 사느냐는 게 지금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벨로나로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므로 요 16절까지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이 고관과 이 장로들 이 천부장에서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들을 지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 왜 심판하러 오시냐니까 이들이 지금 방금 말했듯이 평등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뇌물을 받고 지금 본 가난한 자의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이렇게 가난한 자의 물건을 이렇게 탈취해서 빼앗아서 자기들 집에 이렇게 보관하는 오늘 우리 고액 체납자들 보세요. 고액 체납 저 집에 가보니까 그 금고에 돈이요, 금이요, 이런 주식 이런 보다 얼마나 쌓여져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당시에 이들이 이렇게 지금 하는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고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 심판한다는 게 지금 말씀이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율법책을 옆에 두고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재판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수단해서 자기 배를 이렇게 채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17절부터 23절 읽어보시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전부 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사치품 맹품이다 말입니다. 맹품. 그럼 이 명품을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여자들이, 아내들이 이걸 뭐 원하지, 남편들이 뭐 이런 걸 사치품에, 명품에 이런 걸 밝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명품, 사치품을 사주기 위해서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 녹봉 가지고 영의정, 자의정, 이 우의정 되시면은 나라에서 주는 녹봉, 오늘 지금 월급 가지고는 절대로 잘 못 먹고 못 산대요. 초가집 정도밖에 살 형편이 못 된답니다. 그 녹봉을 뭐 이렇게 물론 뭐 공을 세워가지고 공신이 되면은 또 다른 땅도 이렇게 받고 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제대로 이렇게 녹봉만 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그 월급까지 살면은 절대로 고관 주택이 못 산답니다. 그 우리나라 그 역사들 보면은 초가집에서 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탄간오리가 그래서 탄간오리가 노는 거 아닙니까? 탄간오리 뇌물을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고관주택에 이렇게 옛날에도 조선시대도 그렇게 다 산다는 게 진짜 자신이 바르게 공무원으로서 국가 공무원으로서
그 월급만 가지고 딱 산다면은 그렇게 생활이 넉넉지 않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런 식으로 똑바로 바르게 하면은 그들의 삶은 참 윤택하기 그 정도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인의 이런 명품을 사줘야 되고 사치품을 사줘야 되고 이런 뭐 돈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고혈을 이렇게 짜내는 그런 행태로 탐관 오리가 되듯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뇌물받고 힘 있는 자들 편에 서서 재판을 하는 뭐 이런 식이 이제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3장 우리가 13절 23절을 읽으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이런 명품 이런 거 하나 또 나오기 위해서는 사치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 보기 전에 또 우리가 예레미야 구약에 지금 말씀이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 읽어보시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예레미야서 우리 5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가지고 단 한 명이라도 그런 통치자 지도자들 뭐 천부장 십부장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진짜 이 정의를 이렇게 바르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그런 죄가 있으면은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이 없어서 나중에 멸망해서 바빌론 포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단 한 명이라서 딱 이 한 명이. 그래서 이제 20절에서 21절 읽어보면은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의 공파에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눈과 귀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듣지 못하는 눈하고 귀가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말을 하면 들어줘야 돼. 눈귀 있는데 불구하고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 이제 10편 58편 또 나오는데 이 이유가 이게 지금 기머리가 장난 아닌가 지금. 그런 식으로 이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30절 31절 읽어보시면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의 백성은 그것을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여기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읽어보시면은 내 백성이 지금 그걸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이렇게 거짓을 예언해주고 거짓말을 하는 참 선지자는 뺨을 때려서 죽여버려야 되고 왜? 지적질을 하니까 책망을 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지적을 하고 자신들 책망하니까 그 책망하는 말 그 지적하는 말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래도 복 받습니다. 저래도 복 받습니다.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렇게만 하면 좋아합니다. 저렇게만 하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소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뭐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원하시는 거 다 줍니다. 그리고 또 뭐 잘못하도 괜찮습니다. 평안입니다. 무조건 좋은 말. 무조건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고 참 선지자는 말만 한다면 맨날 지적질, 책망을 하니까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웅덩이 가두고 그렇게 참 선지자는 그렇게 이들이 했는데 그것을 왜? 내 백성이 그 거짓 선지자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엠다이도 잘 봐라 말입니다. 어떤 시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 요즘 뭐 취향 따라, 자기 듣고 싶은 그 말을 해주는, 취향 따라 또 교회를 가는 그런 또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거,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 내가 지금 현재 필요한 거 채워주는 그런 걸 어떻게 하고 방법, 비법, 그런 거 해주는 그런 또 예배다. 그런 교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중심에 말씀 가지고 책망하고 이리 살아라 저리 똑바로 살아라 뭐 그런 이런 어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싫어하고 예민하는 우리가 잘 봐라 말입니다. 오늘 시대가 어떻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사실 이 구약의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 구약의 3분의 1 이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시대에 목사님들이 강해를 제대로 찬찬 한다면은 교회가 싹 달라지게 됐어요.
이 땅이 대한민국 땅 교회가 완전히 싹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선지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이 소선지 12권, 이거 다 이게 선지서만 제대로 쫙 이렇게 강해를 이렇게 해나 한다면은 우리나라 교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이 선지서를 강해하느냐는 거예요. 왜? 선지서는 책만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서부터 소선지 말라기까지 한번 보세요. 요 선지서만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듣기 싫어하니까 안 한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강의를 안 한단 말입니다. 한다면은 아주 극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 대선지적 소선지가 강의한 우리나라 목사님 몇 분 되는가? 없단 말입니다. 거의 극소수다 봅니다. 극소수. 거의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면 누가 교회 교인들 어디 빠져나가게 만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다른 걸 읽을 필요 없어요. 이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만 이거 잘 몇 번을 이렇게 매일 이렇게 읽으면은 여러분들 삶이 싹 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대선지 소선지를 안 읽고 또 제대로 모르니까 까막눈이지, 까막눈. 왜?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의 구절만 찾아서 본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만. 대선지서부터 소선지까지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하나도 안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책망하고 무조건 지적질하는 말씀, 그게 쫙 넣는 그 말씀 안에 깊은 내용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싫어하기에 이걸 안 읽고 또 듣고 이것도 강의하는 거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동목사님들도 이런 걸 강의하는 교인들 숫자가 빠지니까 아무도 강의를 하지 않고 저 역시 저는 강의했어요. 유튜브 하기 전에. 근데 강의했는데 이제 누가 유튜브 하래가지고 현재 1년 조금밖에 안 넘었는데 다시 기회가 되면은 지금 해 나가는 게 있어서 새로 다시 제가 이 강의했던 거 강의했어요. 저는 강의한 걸 다시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지금 다시 소선지 대선지 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를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 알았으면 벌써 유튜브 우리는 벌써 했어요. 이걸 몰라가지고 내가 이걸 유튜브 안 해가지고 아니지 다 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날 그걸 안 한단 말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이 대선지 소선지까지 강의 한 개도 안 빠지고 다 한 분이 있는가? 대선지서부터 소선지까지 합쳐서 싹 다 해란 말입니다. 그런 분이 없단 말입니다. 자기가 괜찮아 그 일부분만 착착 뽑아가지고 하는 건 있어도 그만큼 제일 중요한 게 이 선지서인데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읽어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보낸다는 이제 그 이야기예요. 좀 이따 다시 이걸 설명을 하도록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와 이 예레미야 요 말씀까지만 보았는데 요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오늘 똑같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요런 이제 이 통치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또 그렇게 또 하고 왜 그걸 좋아한다잖아 내 백성이. 근데 그 전체적인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까 3절에 10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 뭐냐면은 모태에서부터 이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들은 죄를 안고 죄 덩어리로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는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율법죄를 가지고 저렇게 다스렸는데 왜 그렇게 안 다스렸냐?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란 말입니다. 모태에서 태어난다. 그러면 나는 아닌데 방금 말했잖아요. 양은 또 양끼리 자기보다 더 힘이 없는 약한 양을 괴롭히더란 말입니다. 자신을 보란 말입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나보다 좀 없는 자를 내가 무시하고 좀 얕보고 안 하는가 힘 없는 자를 한번 자신을 보아란 말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그러면 살고 있는가? 자신은 진짜 정의롭게 사는지 양은 방금 에스겔 34장에 놓지 않습니까? 양은 또 양끼리 자기들끼리 힘없는 자 서로 괴롭히는 우리는 그렇게 왜? 모태에서부터 죄 덩어리 이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악한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라는 게 지금. 그래서 왜 그렇다 하느냐? 4절에 보니까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은 기머리 독사 같으니 방금 우리가 예레미야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이사야하고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기머거리는 기머거리인데 왜 이들이 눈과 귀가 있는데 왜 저렇게 말씀을 들어도 저렇게 샀냐니까 방금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귀는 먹었고, 그러니까 안 들리지요. 그 다음에 이빨은 독사라요, 독사. 독을 품고 독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독이 나오는 독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방금 뭡니까? 기머거리 상태에서 말은 안 들리지요. 그 다음에 독을 나오니까 그런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제 10편 58편의 이 4절과 예레미야 쪽 우리가 이사야 읽었는데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머거리 독사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맨날 말을 해봤자 안 들린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쁜 짓은 할 수밖에 없는. 그 5절에 보니까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런 이제 독만 나오고 악한 게 나오니까 무슨 짓을 하겠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살에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제 이들이 하는 짓거리는 이런 이제 악한 짓을 하는데 기머거리 독사라서 그런 악한 짓을 하고 기머거리 독사라서 악한 짓을 하는데 그 독을 보고 독한 짓이 방금 말했듯이 이런 사치품 하나라도 또 이렇게 명품 하나라도 사기 위해서 이 가난한 자를 뺐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 사치품 하나가 명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세상 곳곳에 우리가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월드컵 하면 축구공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축구공 어디서 만드느냐? 제3세계의 나라에서 만든단 말입니다. 그럼 그 제3세계의 나라에서 만든 그 가난한 나라에는 아이들이 노동력이 동원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른들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노동력이 거기에 동원돼서 그 축구공을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그 축구공을 만드는데 거기 노동력을 만드는데 그 축구공을 또 차는 그 프로 선수들은 몸값이 우리가 보면 일주일에 어떤 사람은 수백억, 일주일에 어떤 사람은 뭐 수십억 그렇게 벌지 않습니까? 그 축구공. 근데 그 축구공 만드는 그 아이들 노동력에는 거기에 어느 정도 그 노동의 대가가 아이들에게 지불이 되느냐? 안 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에 잘못하다 불이 난다 하더라도 공장 불나서 아이들이 죽고 뭐 그렇게 공장 불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어서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는 이 세상 아닙니까? 죽든지 말든지 아이들은 거기 노동력이 다 찾게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치품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곳곳에 노동력이 착취가 된단 말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뭐냐면 온갖 제약이 이 세상에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제약에 가득함을 통해서 이 제약으로 사치품이 이런 명품이 이렇게 나오는 거. 너희들의 그 죄로 인해서 그게 지금 이렇게 죄를 저질러서 폭력과 폭행으로 이런 악을 인해서 탄생이 되는. 그래서 어느 나라도 방구는 다이아몬드가 또 많은 건데 그 다이아몬드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막 이렇게 납치하고 잡아다가 거기에 노동력으로 그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왜 여자들은 다이아몬드에 환장하잖아요. 그 사치품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온갖 세상에 이 죄가 지금 이 범죄가 이 악한 악행이 이 저질러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눈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 지금 그걸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치품, 그 명품 하나 너희들은 그저 보고 돈 주고 자는 그거 하나 탄생되고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나오는 과정이 그게 지금 공정합니까? 기회가 평등이고 공정이고 정의인데 지금 평등, 공정, 정의가 이루어지냐는 게 지금 온 세상에 한 봐라 말입니다. 곳곳에 이런 제약에 이런 악행이 이런 걸 저질러지면서 사치품이 이런 명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 사치품 명품을 좋아해야 되겠냐는 게 지금 그 말씀이 여기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치품 그런 사치품 명품 그런 걸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서 지금 오신다는 이제 끝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 오늘 10절 11절 아닙니까? 이걸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권력 이런 자들, 이런 지금 통치자들이 이런 자들이 악행을 저지르는데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의인이 지금 악인을 지금 어떻게 해냈습니까? 혀를 우리가 10편 55편 9절에는 혀를 잘라 버리다가 하고 그 악인이 벌을 받아가지고 그 피가 이렇게 심판대에 나올 때 그 피를 가지고 제 발을 시기다가 어마무시한 그런 기도를 지금 의인이 지금 방금 우리 읽지 않습니까? 10편 58편 10절 11절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래서 11절에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세상에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 불을 이렇게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고 이런 어떤 악행을 그거 하는 데서 악행이 저질러지는데 그런 그 자들 다 심판하러 오달라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는 게 지금 하나님은 그걸 심판을 온다는데 우리가 땅에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끌려기 오고 해주세요. 내 꿈 이루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거꾸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자가 지금 되려고 하는 기도를 한다는 게 지금 말씀을 지금 오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의 선지자를 읽어주는 거 아닙니까? 말씀 좀 이해하라고. 이 말씀은 그거 안 보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는 하늘이 꺾인 것 같게 어금니를 살짝 어금니를 꺾어내겠게 그 입에서 이를 꺾어내겠게 왜 그런 자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니까 악행을 저지르고 하니까 왜 있는 자들이 부자들이 권력층들이 지도자들이 좀 성공했다는 자들이 좀 높은 위치에 있다는 자들이 또 그리고 또 양끼리도 자기들끼리 좀 보면서 좀 힘이 있으면 이 약한 자를 양을 괴롭히는 세상에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 있다는 거 권력 뭔가 내가 좀 높아졌다는 거 그러면 딱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이걸 부숴달라고 이걸 꺾어달라고 이런 거 없애달라고 이런 거 심판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강구하고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기도를 강구를 들어주는 게 10절 11절이 이제 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응답하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8절 읽어보시면은 소멸하게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게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시고 완전 배 안에서 아이 임신하는 엄마가 사생아가 나오게 할 정도 기도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자의 그런 엄마는 그 배에 아예 사생아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죽어서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 얼마나 지금 이 어마무시한 그런 어떤 심판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부유함에 사는 이런 어떤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그런 자들이 다 그런 걸 행하는 거지. 방금 말했듯이 그 사제품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뇌물 받고 악행을 저질러 그게 이렇게 사치품 명품을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그런 사치품과 명품을 좋아하는 그 하나 때문에 그런 짓거리가 지금 온 세상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온 세상에 지금 범죄가 이런 것이 곳곳에 일어나고 그런 자들 지금 심판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나는 그걸 갖고 싶다. 그걸 갖고 싶으면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자가 돼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꿈을 이루어주소서 성공하게 주소서 비전을 이루게 주소서 내 손들은 그런 모든 기도가 우리가 지금 기도가 권력을 주소서 부를 주소서 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가 뭡니까? 그거 심판 그래 알았다 그거 심판하러 갈게 그것들 내 발로 피를 흥건히 씻게 해줄게 그거를 자는데 우리는 기도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느냐는 게 지금 그거 메갈로 오른다는데 그걸 달라는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웃기는 일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또 그걸 준다 잡고 지금 그거 메갈로 해달라는데 그걸 교회에서 준다 잡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고관들이 그렇게 지금 통치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50부장 10부장 천부장 100부장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질서가 없어서 그렇다. 이게 난무하는 것은 질서가 없으니까 뭔가 누군가가 손이 쥐어가지고 독재를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면은 이게 질서가 잡히겠다. 뭐 이래가 좀 더 카리스마 있는 뭐 그런 어떤 지도자 없느냐. 자유를 주니까 자유를 갖다가 자기들 스스로가 이거 자유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히틀러 사람들이 히틀러하는데 히틀러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어요. 그 사람 쿠데타 해가지고 그 독일의 대통령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당당하게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당신이 된 분이 대통령 된 분이 히틀러단 말입니다. 왜 이런 데가 이제 뭔가 누군가가 확 잡아서 끌고 갈 수 있는 왜 자유를 주니까 자유가 자기들 잘 그걸 못해요. 이렇게 방금 이런 식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확 질서 잡고 확 끌고 가면 카리스마 있게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뭔가 되겠다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이런 식이 되면 또 독재자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재자들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깃발 아래 막 모이게 되는. 그래서 지금 막, 야, 그때 그 사람이 좋았는데, 그 대통령이 좋았는데, 다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기들 입을 틀어막고, 뭐 하면 잡아다가 고문하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어떻게? 그래서 이단들이 잘 되고 또 어떤 카리스마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막 이렇게 하다 뺨도 확 때리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뺨을. 그래서 우리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뺨을 때리는데도 잘 또 용납하는구나. 막 잡아가지고 확 이렇게 끌고 막 이러면 그걸 또 좋아가지고. 그래서 카리스마 있고 교회에서 뭔가 독재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자기가 딱 중심이 돼 장악돼가지고 제왕적이 뭐가 돼가지고 독재돼가지고 확 이렇게 하면은 그걸 또 막 가는 거지. 일단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확 끌고 가잖아요. 독재 카리스마 있게 확 이렇게 하면 뭔가 뺨을 때리고 막 이게 이렇게 좋아가지고 그런 식이 된다는 거지. 지금 또 통제가 자기 스스로가 이걸 왜 그러냐, 앞에 말했지만 말씀을 안 읽는단 말입니다. 선지서만 좀 부지런히 집에서 많이 읽어요. 이 대선지서 소신지서 계속 말하지만도 이거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끌려가고 이런데 끌려가고 이런데 막 우왕좌왕하니까 말씀을 도대체 모르니까 또 그거는 자기 취향이 안 맞는 말씀만 쫙 적혀 있으니까 읽기 싫어하니까. 그런데 대선지서부터 소선지서까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집에서 반복 읽으면 눈이 확 열려가지고 산자지 스타일이 딱 달라지게 됐어요. 요즘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도 강의 안 하지. 목사님들 좋은 것만 싹싹 빼가지고. 아니 그건 아예 안 하잖아요. 그냥 대선지 소선지 전날 그냥 몇 구절 있는 것만 탁 빼가지고 그만 강해를 하시란 말입니다. 강해를 그냥 이사야부터 말하기가 차근차근 쪼박쪼박 그런 분 우리나라에 있어요. 찾아봐라 말입니다. 이거 다 듣기 싫으면 쫙인데 누가 그걸 증거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는 말씀 전부 지적적 책망인데. 그런데 그걸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이걸 심판하러 오기 위해서 이제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한 번 더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앞에 이제 내 사자는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주고 뒤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말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두 사자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앞에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하고 두 번째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온단 말입니다.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 우리 예수님이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으니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시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이렇게 간음하고 그 다음에 또 거짓 맹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품꾼의 삭스를 억울하게 하고 가부 고아 압제하고 나그네 억울하게 하고 이거 경외하지 않고 이런 거 다 방금 앞에 나온 이 이사야서 우리가 방금 예레미야 이런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심판을 하느냐, 무슨 심판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지금 이제 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0절 55절 보시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따르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근시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사손이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지금 이제 기쁜 소식, 이제 아기가 잉태수를 듣고 지금 마리아가 기쁜 소식을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한나와 지금 이제 기도가 연결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라고 나오십니까? 줄이는 근처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고 비치는 자를 높이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고 지금 이제 말씀 쭉 읽어보면 어떤 자를 지금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동치자들, 권력자들, 높은 자들, 부를 누리는 자들, 이런 사치를 하는 자들, 맹품도 하는 자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가난한 자 착취해서 배부리는 자들, 지금 이런 걸 지금 다 이런 심판하러 온다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자들을 심판을.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 그래서 부자를 이렇게 벌하러 온다는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지금 하고 그래 권력 주세요, 권력 주세요, 높은 자를 오게 해주세요. 그런 자 지금 심판하러 온다고 지금 아니 그걸 심판하러 온다고 지금 안 돼 있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지금 뭘 가르치는 거지 지금? 그거로 가르친다는 거지 지금. 심판받을 자로 가르치는 심판받을 자.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 심판하러 온다면 심판. 그럼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라기 보면서 똑바로 안 가르치는데 거꾸로 가르치면 왜 또 듣기 싫은 말 안 한다. 무조건 준다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더 성공 뭐 비전 꿈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네가 그 자리에 그런 위치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다 부르짖어라 입만 크게 벌려라 아니면 단식 투자해라 금식해라 작정해라 작정기도해라 특별 새벽기도 해라 목적을 두고 그런 목적 두고 그걸 이루어지리라 믿습니까? 하면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주진이가 어찌 안 주겠습니까? 그거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입만 벌리세요. 구하라 구하는 주실 것이요 찾는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열릴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안에서도 아멘 하면서 그거 지금 심판하러 온다는데 그걸 준다는 소리 그런 선지자 거짓 목사 말에 말씀을 선지서를 도통 모른다는 거예요. 선지서를.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런데 내 백성이 우리는 있잖아요. 내 백성이 그것을 좋아한다지 않습니까? 왜? 내 취향에 맞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필요한 거 채워주는 그런 말을 해주니까 내 백성이 좋아한다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럼 그 사람들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답 안 나옵니까? 지금 그 심판하러 온다서 심판하러.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읽으시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금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근세를 부리는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라 함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하면 어뜸이 되면 낮은 자가 돼야 되는데 낮은 자가 돼야 되고 종이 돼야 되고 목숨까지도 이렇게 줄 수 있는 섬기는 자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게 지금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이런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금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오히려 올라가라 계속 꼭대기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된다고 높은 데 올라가야만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습이다고. 낮아지라 했는데 우리는 올라가라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올라가면 뭐합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합니까 지금? 위에 있는 자들 봐라 말입니다.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회는 균등하고 평등하고 공의는 이게 과정은 이게 공의롭고 결과가 정의롭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우리 눈으로 지금 사는 세상 잘 봐라 말입니다. 평등과 공정과 이게 공의롭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롭게 이게 갑니까 지금? 그게 올라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20장 45절, 47절 읽으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선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이런 자들 다 이렇게 심판하는 지금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 예레미야 말씀, 말라기를 통해서 다 했던 그 메시아, 그 심판을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 이런 자를 심판하러 오겠다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했지만 무엇을 우리가 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그런 기도, 또 그런 예수님, 그런 걸 우리가 믿고 사는데 오히려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는 게 지금 땅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 말씀과 너무 어긋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자, 다시 말해 이 사탄의 어금니를 끊고
독사의 이를 끊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걸 다 심판하겠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지금 말씀 자체가 우리가 지금께서 십자가에서 이걸 어디서 심판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목숨을 주는 것. 근데 이걸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여기 위치에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올라가라 비전을 가져라 꿈을 크게 가져라 입을 넓게 가져라 계속 위에 윗자리에 가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걸 엉터리로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런 자를 심판을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5장 24, 27 읽어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그날을 주셨느니라. 인자가 어디서 인자가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인자가 된단 말이에요. 인자. 그래서 인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 세상에 심판하는 천국을 천국 보내고 지옥을 지옥 보내는 이 근세를 이 권한을 위임을 우리 예수님께 심판주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는 그 심판주가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 심판하러 오신단 말입니다. 이런 걸 심판하러. 요한계시록 14장 17, 20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 17절 20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다 했지만은도 요 1600 스타디온에 이렇게 퍼지는 천사가 이제 포도주 밟잖아요. 탁 튀잖아요.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거. 그 정도 심판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겁니까? 심판이 어마무시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도 우리는 심판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거꾸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 심판을 온다 했는데 그런 자가 되고 싶어 그런 걸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갈라디아 6장 14절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십자가를 이렇게 중심하여서 딱 보면은 우리는 세상을 보니까 죽은 세상 아닙니까? 그런 명품 따위, 사치품 따위, 그런 어떤 뭐 부, 명예, 그런 권력, 그런 거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다 쓰레기로 보이니까 빌보 3장 7절에 8절에 나오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우리는 그걸 원치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은 사람, 그러니까 조롱을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 거예요. 지금 비웃습니다. 왜? 그런 걸 안 좋아합니까? 부를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성공시켜 주세요. 꼭대기 올라가게 해주세요. 내 원하는 거 주세요. 안 되면 단식하고 금식하고 안 되면 하늘 보자 움직이 기도하는 그들 기도하는 응답 비법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진짜 성령 받으면 이렇게 배설물로 이게 안 좋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눈에 보는 이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거 이거 심판하고 이거 불태우러 온다는데 누가 이걸 좋아합니까? 이런 거 지금 하는 세상 쾌락, 세상 영광, 세상 자랑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안 하니까 우리는 죽음을 왜 세상에 살면서 이런 걸 안 좋아하지? 이런 거 싫어하지? 그러니까 조롱받고 우리는 미움을 받고 이런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런 세상 쾌락, 세상 영광, 세상 부, 방금 이런 동시자, 권력자, 위치 높은 자들 다 그거 하니까 그런 자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는 심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심판받는 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좋아하면 안 되니까 그거 우리 싫어하니까 죽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 우리는 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너가 죽었다. 세상 좋아하고 자랑 영광 아이고 너가 심판받는다. 앞 좀 있으면 너는 저 영벌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눈은 저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는 모습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죽은 그 사망으로 가는 그런 자를 보인단 말입니다. 서로가 죽은 십자가를 중심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여기서 이리 보면 저 죽은 사람 조롱하고 우리는 이리 보니까 죽은 사람. 왜? 둘째 사람이 보이니까 아이고 저 심판받는데 저리 살다가 그럼 지금 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심판 안 하느냐? 그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 28절, 32절 읽어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들을 두름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짜, 수고수고한 이 쭉 읽어보면은 지금 결국 뭡니까? 지금 이게 30절까지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다 둘째 사람 지옥 가는 심판받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성령을 받으면 돌아선단 말입니다. 이거 다 세상에 일이 쓰잘데기 없는 거, 쓰레기에 든 거니까 죽은 세상에서 죽은 거 그도 뭐 하겠어요? 그 심판받는 모습인데 그 우리 지금 세상에서 심판받는 모습 안 보이는 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그 내버려 두고 있는 그 자체가 곧 심판할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불타고 우리는 영생을 믿는 이 세상 불타는 거 다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야지요. 성령 받으면 보인단 말입니다. 그 심판받는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이 58편 10절 11절 끝이 어찌 되느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악인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이렇게 심판받는 이를 우리가 보는 것을 당연히 봐야죠. 보고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11절에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아 믿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마지막 적으시면 이런 악인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걸 우리 눈으로 보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왜? 땅에서 심판하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의인은 이렇게 지금 진실로 의인은 이렇게 고백하게끔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한단 말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땅에서 오늘도 저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좀 힘들더라도 고난 속에서라도 그저 예수님 의지하고 이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좀 말씀 제발 많이 읽으시고 특히 선지서를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삶의 스타일이 싹 달라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마어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의 아버지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빠져져서 이 세상의 사치품, 명품, 그래서 그것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물질의 이 돈이 아버지 이렇게 풍부하게 이 부자가 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또 근세자, 지도자 위치 막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성공 또 아버지 비전, 꿈 막 이런 식으로 또 교회에서는 아버지 또 그런 거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렇게 하면 또 그걸 준다는 식으로 그런 자들을 아버지 심판한다는 것을 오늘 아버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십자가 안에서 죽는 모습으로 땅에서 예수님 같이 그 고난의 모습으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죽은 세상을 보이기에 전혀 우리는 아버지 이 세상에 탐나지도 않고 우리는 아버지 이 욕심도 나지 않고 오히려 저 하늘의 영광만 사모하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행복하고 영생을 맛보며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